3일 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도 3남매가 있는데 큰딸, 아들, 작은딸 이렇게 해서 3남매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아들 목사 집에 코로나 손님이 와가지고 번지더니만, 물론 애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와서 우리 부산에 있는 막둥이 딸도 백신도 안 맞았는데 또 어린이집에 갔다가 손녀딸이 데리고 와서 그 손님이 지나간다 싶은데, 이번에는 중학교 다니는 손녀를 둔 큰딸 집에도 와가지고 우리 집안은 온전히 천연 백신으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 내만 지금 나는 백신 그 뭐까지 다 3차까지 맞았는데 우리 아내는 안 맞았는데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아예 딱 해서 백신을 주신 그 백신들을 맞고 있는데, 오늘 기도당 본 그 우리 안성희 권사님도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요즘 확진은 한 일주일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하고 우리 청빙위원들이 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 장남 김채용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렸는데, 늘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육환 장로님, 박금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일천번제 정현옥 김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남중 박점숙 권사님 가정 일천번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여건과 상황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보고 듣습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간 빗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의로 사흘째 되는 밤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불건전한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간구의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 말씀 앞에 섰사오니 대언고자 오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들려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참 희한하게도 이 풍랑과 풍파가 일어나는데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그 뱃속에 저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요나야말로 참 대단한 잠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내용은, 제가 그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은 우리 김칠수 목사님이 붙여놓으신 그 사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진과 베들레헴 사진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 함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너희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관계되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귀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해석이 잘못되었던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보다 껍질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연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대략 한 400년 정도 있다가 서울서 로마가 퇴조하면서 이슬람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거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유목민들이 세력을 넓혀오면서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족을 뭐라고 하냐면 튀르크족이라고 하는데, 징기스칸 몽골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들이 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밑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는데,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쪽에 이 튀르크족이 점령에 들어오면서 콘스탄틴 대제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콘스탄틴 너플이라고 해서 콘스탄틴의 도시라 해가지고, 저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그 흑해 이 안쪽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반도 크릴 반도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가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도가 있으면 보는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로마 정교회가 거기가 지금 같으면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지금 있는 교황청처럼 동로마의 그 정교회가 거가 센터고 로마에가 교황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가 투르크족이 들어와서 점점 들어오니까 점점 지금 전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전부 다 정교회 쪽 그쪽 그런 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모르겠으면 네가 그런갑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방 교회에다가 교황청에다가 이제 지금 이 투르크족이 와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다 에워싸가지고 침공해 들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도와달라 하고 저쪽에다가 이 교황청에다가 서방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것이 십자군 전쟁의 얘기야.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했거든요. 동로마 교인이나 서로마 교인이나 전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탄절 되면 그
선물 갖다 주잖아요. 산타크로스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와 같아. 신학대학과 같아서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민한 젊은이를 갖다가 성지순례를 한번 보내면 성지순례 갔다 와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고 베들레헴을 봤고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너가 갔다 온 얘기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해주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회를 했어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신학대학 졸업한 것처럼 인정을 해줬어요.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거기를 갔다가 순례자 갔다 오면 그 정도 인정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하는 것이 그 산타크로스의 기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럴 정도로 됐는데 순례자들이 거기 갈 때마다 이 퀴르크족들이 계속 괴롭히고 모욕 주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서방 교회다가 이쪽 이 동로마 그쪽에서 정교에서 한 기사들 한 300명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 하고 그 뭐라고 그래 용병을 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방 교회 지금 천주교 캐톨릭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은 첫째 교황은 지금 왕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했어요.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이제 왕은 어떻게든지 식민지를 넓혀야 돼. 그래야 자기 왕권이 강화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이 무조건 땅에 가서 점령하면 지가 헌 땅을 거기서 얻어주는 모든 노획물을 지가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사꾼들은 땅이 넓어지면 거기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군사 무엇이 조달이 안 되고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그때 가서 막 갔다가 상품을 파니까 장사가 부자가 돼. 농민들은 와서 징집을 하니까 징하게 그냥 팍팍한 땅을 파는 농사보다 군대 가는 것이 훨씬 좋다 해갖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맞아졌어. 그래가지고 한 100여 년 정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달아나자 해가지고 8번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주로 졌어. 그래가지고 한 8, 90년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들이 폴짝 망해버렸어요. 자, 내가 얘기하려고 한 것은 십자군 전쟁의 얘기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13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100년 동안 전쟁 아니라고 유럽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뭐 때문에? 교황은 자기 교권 쟁탈을 하고 왕이 높냐 교황이 높냐 해가지고 서로 종교와 그래서 정종이 분리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그러니 왕들은 무조건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들은 나가서 무조건 뺏으면 거기서 어느 성에서 뺏으면 전부 지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장사꾼들은 장사하려고 그러고 농민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 전쟁에 가서 그거 훨씬 농사 짓는 것보다 편하니까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수복하려고 하는 정신보다 서로 이해가 얽혀가지고 일어나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야, 너무 쉽게 십자군 전쟁 해버린다. 그러고 나서 한 200년, 13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아무런 무엇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가 왕하고 서로 네가 끝발이냐 내가 끝발이냐 하다가 전쟁도 없고 하니까 교회는 예배가 의식으로 치우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무엇이 있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한다, 선교한다 생각 없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 1500년대에 일어난 겁니다. 뭐 헌금해서 하자요. 헌금 오면 어디든 자가 뭐 천국 간다 막 하고 헌금해서 베드로 성당 짓는다 하고 난리가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세상 지식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 운동도 일어나고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교회가 복음의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교권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권력, 종교 권력이냐 세상 권력이 세냐고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사꾼들은 장사하려고, 농민들은 이러기 싫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로 여기에서 복음력이 쫙 떨어져 버리니까 세상 지식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이것이 평화냐? 가짜 평화거든. 교회는 썩어버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입니다. 요나. 자, 따라서 합시다. 요런 나. 이게 요나야. 요런. 자, 요런 나가 지금 과연 나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심판을 예고해라. 너가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고 해라. 근데 아수르의 도시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심판,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오. 왜 저들까지 사랑하십니까? 저것들 냅두면.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나는 안 껐습니다 하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렇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밑창에 가서 실컷 잠을 자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심령,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기도하는데 요나처럼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뒤집어질라는데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교회가 200년 동안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가 하는 것이에요. 난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요런 나가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요런 나를 누가 깨웁니다. 누가 깨우냐? 세상이 깨우더라고요. 요나를 깨운 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상이 요나를 깨웁니다. 아니, 교회를 누가 깨우냐고 묻는다면 세상이 교회를 깨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의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오늘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요나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를 깨운 것은 요나의 친구나 요나의 친척이 요나를 깨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나를 깨웠어요.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그냥 나만 태우고 가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이 나를 깨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세상이 깨우는데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인지 꼭 오늘로 일주일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선장이라면 교회예요. 평안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 사태가 일어나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서 어쩌면 지금 전쟁이 거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셨죠? 아파트 갔다가 때려 때리는 거. 여차하면 먼저 폭격하겠다고 그럽니다. 청와대로 안 가고 용산 국방부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대로 좋은가? 정말 우리는 무엇에 지금 취해 있는가? 지금 앉아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명의 주인 하나님과 화해라.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를 구해 줄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꿀벌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벌들이 실종되어 버렸어. 진나라기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벌들이 추울 때 월동을 해야 하는데 따뜻한 게 나가서 얼어 죽었다. 벌통을 열어보니까 벌이 한 마리도 없어. 꿀물 먹이려고 보니까. 어떤 과학자는 이 벌이 없어지면 3년,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 기근 정말로 이 벌들이 가서 수정시켜서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는 자여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의 시대가 가까이 오도록 전부 해가지고 종교개혁 현장까지 그냥 몇 마디 않고 싸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아. 너무 짧아. 일어날 때 하나의 증상은 교회가 잠들면 망한다. 그런데 요나가 잠들었다는 얘기. 과연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가? 정말 깨어있는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쯤은 막 기도원에 가서 울고 부르짖고 난리였는데 지금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우리를 깨우는 것은 세상이 깨운다는 사실은 성경에 명약 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몇 시인가 우리가 둘러봐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죄송하고 나보다 더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10년 되면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전번에 오셔서 92살 잡수신 우리 남정규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 모든 것이 쇠잔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영광중앙교회 내가 섬기는 이 생명의 샘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이번에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우리 아들 목사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은퇴까지나 말씀 증거 사역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나 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한울교회 영광중앙교회 가신데 이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해서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뭐 이것 갖고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록 남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광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꿀벌의 증상, 나라의 이상 현상, 지금 막 이상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친 듯이 광분하고 있는데 자는 자여 어찌 미냐? 교회 모이는 것도 활발치 않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두 번째 것은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오늘 또 청빙위원들은 어느 교회로 전부 다 한 10분 정도가 가셔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중앙교회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67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교회는 어떤 테크니컬한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넘쳐서 문지방으로 스며 나가서 생명강수가 흘러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맛집에 여러분이 갈 때 어쩝니까? 맛집이 막 으리으리하던가요? 아주 억울하진 이러지만 맛있는 집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단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이 쏟아질 때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중앙교회는 그래야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역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로 하나님께서 이 영광중앙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말씀이 들려져야 깨어 일어납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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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했어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일으키신 주님의 음성이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도무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무당의 것은 뭐냐면, 무당 점쟁이한테 가면 전부 묻는 것이 뭡니까? 나 어찌고 되겠어? 나 우리 새끼들 어떻게 됐어? 나는 어떻게 됐어? 결혼할까요 말까요? 전부 마귀의 사슬은 뭐냐면 전부 나야 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죽고 너는 살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타인이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신앙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보면 내가 왕 돼야겠고, 내가 무당한테 가면 전부 네가 왕 되고, 어디로 가야 네가 집을 지으면 좋고, 어디 가면 네가 이러면 좋고, 누구를 만나면 네가 좋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너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당 안에서 자기 소리만 하면 이건 무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을 보겠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이런 나쁜 것 가늠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고, 저쪽에 있는 저놈하고도 같지 않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세리는 나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져서 기도합니다. 자기 소리만 하는 자, 자기 자랑만 하는 자, 이러면 교회 어지러워집니다. 자기 소리,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 없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각자가 자기 소리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리다고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일어난다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언때?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자기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소리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골짜기에 와서 송장이 이렇게 다 녹아버렸고 됐는데 능히 살겠느냐?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 말을 대언하라, 대신 말해라. 할 때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의 사자를 찾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시되,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앉아있고 엎져있으면 안 보인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뭐라고?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삽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지만 버스를 타고 왔는데,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지금 어디를 갔는데 종점이 다가올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SRT를 이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내리실 역이 수서역인데 종점이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소지품 잘 챙기시고 일어나서 하차할 준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거 금방 지나갔죠.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명분을 내시고 가서 했지만 전부 자기 실리를 찾아 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말은 십자군 전쟁이라지만 거기는 서로 권력 다투며, 거기는 돈이었고, 그대는 편안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결국 그래서 교회는 썩어버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게 뭐 옛날 얘기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종교가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난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토가 무엇이냐? 사람의 심령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넌 땅 끝까지 가서 우리의 심령을 가서 살려내는 것이지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처처에 난리와 난리.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뭐라고 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적신로 이 땅에 왔어. 불교에서도 공수래 공수오라 그래.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 사역, 영혼 살리는 것, 한 사람 생명을 살려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한 것, 이것이 보따리요. 주님 앞에 너 뭐 두고 왔냐? 그냥 있다 왔습니다. 달란트 어디다 뒀냐?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내가 김지훈 전사에게 했는데, 벤치 워머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 써서 줬나? 벤치 워머.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적어준 겁니다. 저 말은 뭔 뜻이냐면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찬송 부르고 앉았다가 딱 가면 그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가 어째 따뜻하지요. 의자를 덮이고 간다는, 이거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자를 덮이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다. 어째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렇게 힘을 이빠이 써버리시오, 애껴서라고. 근데 나는 답답해요. 내게 시간이 여러분과 얼마나 있을는지,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청빙이 되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소리를 하지 말고 영광중앙교회를 위한, 영광중앙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메신저를 여러분 만나야 삽니다. 각성의 시간이에요.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3, 4개월이 여러분에게는 평안의 시간이 아니라 각성의 시간인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얼마나 이 땅에 있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여러분의 육신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끝나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이 땅에서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해서 걸어갈 때 한번 보세요. 노인들 길 건너갈 때 보세요. 손은 사정없이 흔드는데 발은 이놈의 5번 흔들면 발이 한 번, 이거 손은 그 차가 가는데 자기는 금방 뛰어갔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방랑자와 나그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랑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다가 강이 있으면 강이 있네, 강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넙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어갑니다. 방랑자와 나그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이지 방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이지 절대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오늘 또 우리의 목적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이죠. 더욱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오라 하시니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어떤 꼴이죠? 요나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서 나왔죠?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고기가 어쩌겠죠? 요나를 바닷가에서, 내가 이제부터 이 영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오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민팅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민팅, 구토. 지금 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하나님께서 뱉어 자식아 탁 등짝을 낀게 왜 하고 뱉어버렸어. 자, 그러면 요나는 다 나오세요.
저 고창에 가서 씻고라도 왔었다 하고 가서 씻고 왔습니까? 연하가 씻고 왔냐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아주 유액이나 뭐 이런 거 다 뒤집어 쓰고 나와서 그 사람들은 옛날 나같이 단정히 머리도 않고 이렇게 길었을 거 아니에요. 수염도 길고 그거 다 붙다고 냄새 바닷물에 담그고. 그런데 그 토해놨으니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제 담글 시간이나 있어. 그걸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어. 요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의 몰골이 어떻게 돼? 그는 소리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여러분은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광중앙교회의 미래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주여 나로 주님의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어떤 평안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평안하여 배 밑창에 누워있지 말고 세상이 지금 흔들어 여러분을 깨우지 않습니까?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영광중앙교회 앞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